오늘 일부 예배로서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대한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가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추억이 있고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청춘을 보내신 분도 계시죠. 우리 유창룡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곳에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이면미 권사님과 만나서 결혼했고, 또 수빈이 다빈이를 이곳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장로님의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혜정 사모님도 어릴 때 주일학교 이곳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엄기동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새 자녀를 또 낳아서 또 저희 교회 부목사 사모님으로 와서 또 신앙생활했고요. 우리 김성경 선수님도 어릴 때 이곳에서 유치부를 했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청년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양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지만 또 유치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많은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죠. 어떤 분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지하 기도실에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렸던 그 눈물 자국이 있기도 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설교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사왕의 후반기의 삶을 이야기할까 했는데 제 아내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더 나은 미래에 주실 축복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저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어서 오늘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는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제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영애 사모는 이곳에서 거의 결혼하고 잠시 떠난 시간이니까 30년을 넘게 이곳에서 보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오늘 저의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이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모두 보내주셨어요. 선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선교비를 넉넉하게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3명, 5명 선교사를 후원했을 때 지금 21명까지 선교사를 확장해서 선교비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적은 숫자였죠. 매년마다 선교비를 확장하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구제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넉넉하게 구제비를 채워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참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공부했거든요. 공부할 형편이 안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물질을 공급하게 하심으로 제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년의 전반기 후반기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넉넉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남에게 베풀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구워주되 누군가에 꽂지 않는, 손을 내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어요. 이곳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넉넉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감히 다윗처럼 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영적인 안식을 주셨어요. 이곳에서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예비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바로 이 할렐루야 선교교회 이곳이 저에게는 쉴만한 물가였다. 바로 이곳이 저에게는 푸른 초장이었다. 거의 대부분 저는 이 교회 밑에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딸도 여기 있지만 저녁이 되면 엄마랑 같이 기도실에 내려가서 같이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 기도실에서 자녀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셨고 또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줬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제 아들이 사춘기 때 굉장히 좀 방황을 좀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 저 중고등부 아니까 아들 없으니까 얘기해야 되겠네요. 어느 날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담배 피냐 했더니 친구들이 피는데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래요. 엄마가 보니까는 그냥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네요. 오늘 보니까 친구한테 돈을 뜯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빵 좀 사와라, 뭐 좀 사와라.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걔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랬습니다만.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 지하 기도실에 데려갔어요. 제 아들은 저한테 엄청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도 안 되는 게 아들인데. 데려가가지고 종소야 어떠냐 그랬더니 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꼭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펑펑 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들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을 때 이곳에서 쉴 만한 물가가 되셔서 저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것이 또 이 교회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작정기도해서 이곳에서 이불을 깔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자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또 그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은혜도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쉴 만한 물가였고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만져주심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들도 얻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바로 이곳은 나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였다. 우리 신영희 집사님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새롭게 만나서 진짜 거듭나고 영적인 생활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 또 이 교회죠.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 곳이 또 이 교회예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참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선교교회 이곳은요, 나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관하는 곳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주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지 못했습니다만 너무 아쉬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이전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저녁 기도회를 오래간만에 좀 했습니다. 찬양을 제가 인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일주일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리프레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내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답답한 것이 떠나가더라고요. 찬양할 때, 특별히 보혈 찬양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뻥 뚫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말씀을 주신 것, 제게 주신 것들을 정말 힘있게 선포했을 때,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여기서 혼자 탁 기도했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범사에 나 여호와를 인정하라. 오직 너는 나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만 삼고 나 인도함을 받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가슴에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 안에 불이 붙는 걸 느꼈어요. 그냥 확 불이 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 이전과 새롭게 또 임시 예배 리모델링, 이곳에 또 물건들을 빼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너무 부어가지고 가봤더니 목사님 여기 제가 목사님 가니까 요즘 막 걱정 많이 하세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쉬셔야 될 것 같다고. 이쪽이 막 임파선 쪽이 부어가지고 굉장히 좀 했는데 이게 벌써 이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할렐루야 선교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이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함께하여 주셨고 안위해 주신 것이 이 교회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곳에서 살고 신앙생활 할 때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해야만 했었고요. 또 어머님이 벼랑간에 이제 낙상을 하셔가지고 허리 쪽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바람에 또 수술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함께 공동체 생활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지더라고요. 떠나는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죠. 근데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제자 훈련했고 그분과 함께 은혜 받았던 여러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사랑하는 한 지체가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제 몸의 한 일부분이 떠나가는 것처럼 찢겨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목사님은 마음 편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와 함께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설쳐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져야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인가 한 2년 전부터인가 이게 좀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처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심장이 굉장히 조여와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연말만 되면 잠을 못 자요. 제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연말이 되었군요.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게 되면 그 시간이 연말이 오면 12월 그때쯤 되면 가슴이 조여와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조여와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칩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심장 조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왜 그런가 가만히 이제 상담 의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12월 달이면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가장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 그 얘기를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중요한 것이 건져 올려지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정말 어깨 동무했었던 지체들이 교회를 참 이렇게 떠난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것은 제 목회에 은퇴하면 이제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이 추운 겨울과도 같죠. 그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저 자신에게요.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강줄기를 성도들에게 부어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왜 조금밖에 내가 흘려보내지 못하지? 내 한계, 내 목회의 한계가 이 정도인가? 나 자신을 질책할 때도 참 많았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을 못해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실에 내려가서 그냥 아내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 저 이 교회 사랑합니다. 주님, 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 하나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저에게서는 최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제 어깨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은데 계속 제 어깨만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옆에서. 어떤 때는 그냥 안아주시기만 해요. 그냥 그 마음에 그 차가웠던 그 마음이 기도하다 보면은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냥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알고 있다. 이거 이 한마디예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다시 힘내서 하나님 그래도 이곳에서 주님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도 있는데 그분 바라보면서 또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일어서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내가 암에 걸렸던 것보다 그것이 저에게는 더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처음 얘기합니다. 지금 16년 만에.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가지고 그 고비를 잘 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라고 저도 다윗처럼 감히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것 같아요. 목회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외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과의 만남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좀 주변머리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해요. 나서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의 어떤 자질 쪽에서는 좀 어려워요. 차라리 저보고 기도원 하라 그러면 저는 기도원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8, 90%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거의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갈 때, 물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목회가 힘들죠. 장로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권사님과의 관계, 성도들 중에 한 사람과의 관계라도 뒤틀리게 되면 목회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목회자 한 사람을 상대한다면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수치와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구나.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도 너무 좋고요. 우리 당회를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거나 저를 향해서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다 이제 우리 유 장로님 빼놓고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저를 존중해 줍니다. 원래 그렇게 제가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떤 목회자는 교회에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거든요.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완전히 껌딱지와 같이 계속 씹혀다녀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빨리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 못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참 이곳에서 16년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물론 좋으신 성도분들 덕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한 번도 이 교회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나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함을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함부로 하찮게 대하거나 우습게 여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을 보건대 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서 제가 참 경험하는 은혜이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감히 말합니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심지어는 내가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잘 목회했다면 여기 계속 계시지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묻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6절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양이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절부터 5절까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완료형으로 설명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였고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해주셨고 원수의 목전함에서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들어가면서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영어로 보면 will, 단어로 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을 때, 나는 그의 양이 될 때 앞으로 미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더 넘칠 거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곳에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습니다. 저의 인생 실수 많았고 연약했지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계속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구절,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전 일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이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대요. 새 일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답니다. 과거의 일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거에 집착하게 되면,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미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홍경환 집사님이 어떻게 마음을 알고 딱 대피기도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잡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허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깊은 곳에 가야지만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많은 고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건축 이전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곳에서 은혜 받았지만 내가 더 위대한 사역으로 너희를 부르겠다. 더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시겠다.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왔지만 더 좋은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주할 만한 것, 편한 것, 걱정 없는 것 잠시 내려놓고 위험하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 결과 수많은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낚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몇 년 후에 은퇴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위대한 사역을 꿈꾸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이전은 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과거에만 베푸신 은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실 줄을 믿습니다.